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두 가지 나오는 것이요, 복과 저주 두 가지가 계속 나오고 순종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신명기는 전체 34장에서 다시 우리가 복습한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그 38년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26장까지,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했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세부적인 그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율법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관계나 또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그 은혜를 나누라. 그죠? 그래서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들도 자유롭게 해주고, 땅도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가장 핵심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즉 이제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어떤 세대들이라고요? 새로운 세대들. 광야, 애굽에서 출애한 세대들은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을 갈 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오늘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하면서 특별히 그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을 15장부터 26장까지 가르친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이것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나 신약서에서 가장 많이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27장 이제 2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는 느보산에 죽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어디를 가라?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발산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세겜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보면 세겜이 어디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세겜의 의미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에서 돌을 쌓고 거기에 색깔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 예배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인데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단을 쌓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 산과 같이요. 에발산이 있고 한 곳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게 돼요. 그 후에 보면 여기에 야곱이 이곳에서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건너가서 이 세겜 땅에 그 요셉의 그 뼈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들어가실 때 이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래서 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자, 이 의미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즐거워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다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에 새겨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강한 언약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27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실 때 어떠한 저주를 내리느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자, 13절부터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밀히 세우는 자.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죄는 드러나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은밀한 것은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보면 은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거. 부모는 자녀가 함부로 해도 그것을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고, 이웃의 지게풀을 옮기는 자, 밤에 몰래 가고, 여기가 그 경계예요. 여기가 한 사람의 밭인데 그 경계석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 소경으로 글을 잃게 하는 자, 또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웃을 암살하는 자, 몰래 사람을 신체적으로 해를 가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저주를 내려지어다. 여러분들 2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통해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뭘 받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일을, 오늘 그 저주를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왜?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데 갈라디아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5장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치 않는 자는 저주예요. 이 계속해서 그 모세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행치 아니하면 뭘 받는 겁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율법 행치 않다 할지라도 불순종했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면 저주 아래 있는, 시작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누가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오늘 이 율법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고 그것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저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저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는 우리에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선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이거는 해야 할 길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뭐가 있냐? 그럼 하나님의 불순종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오늘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열쇠예요, 열쇠. 계속해서 이제 저주에 대해서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의 저주에서는 우리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물론 뭐 제사법이나 절기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만 어떤 도덕적인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제 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순종을 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땅의 소산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3장 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행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와 하나님 앞에 소와 양으로 막 드려요. 이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근데 뒤로 돌아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자,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화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의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15절부터 여기 보면 68절까지는 이 불순종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는데 4배가 나와요. 4배.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14장까지가 나오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4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불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왜냐고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고 큰 역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짐과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불순종에 대한 그 경고를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래서 그들에겐 여러분들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25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 그 불순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 경건의 말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디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을 몰아내지 않나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냥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9가지는 순종했는데 한 가지씩 그 불순종을 남겨놓을 때 그 불순종을 해서 그들은 뭐예요? 화가 미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28장 4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49절 5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질병을 보내고 또 땅의 소산물이 농사가 안 되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는 여러분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됨을 통해서 기원전 722년에 모든 북왕국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유다는 기원전 605년부터 해서
한 85년 정도까지 해서 세 차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서 남한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차로 잡혀가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상을 숭배했던 북왕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 자체는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리지 않고 단과 베델에서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 그 나라 자체는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혼합 결혼하게 함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런 남한국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5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저주가 있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을 것이다. 이런까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그 여인들이 자녀들 잡아서 먹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저주가 임하게 되다. 그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지옥에서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마지막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 말씀할 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됩니다. 29장하고 30장에도 보면 여러분들 아웃라인에 보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 그들이 옷도 낡지 아니하고 신도 헤어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실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모세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0절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낫다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모읍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 주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그러면요 우리가 15절 16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11절에서 13절은 이 로마서에도 인용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킬 명령이 어디냐?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가서 그것을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오거나 바다 밖에 가서 그 명령을 가져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너 입에 있으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어디에요? 굉장히 막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10장이에요.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6절) 보면 10장 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0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려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신명기의 오늘 몇 장 말씀이에요? 31장 말씀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켜야 될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 입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찾는다고 막 어때요? 뭐 새로운 것이 있다고 쫓아가거나 뭐 어떤 우리가 배우지 못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전파된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참된 생명과 말씀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3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30장까지가 어떤 모세의 이제 설교가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31장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31장에 이제 모든 설교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하세요.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어느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에 있어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 그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느냐, 함께 하시지만 나는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모여서와 함께 하셔서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히는데 몇 년마다? 안식년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전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7년 동안 초막절, 장막절에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 때 자녀들의 이 말씀을 읽히고 그들이 배워서 말씀에 행하도록 했어야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이끌 때 그때 이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을 했을 때 여러분들 18절에 보면 14절 8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죠? 그래서 초막에 거할지라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7월에 있는 15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장막절 기간에 율법의 말씀을 읽히도록 했다네. 이것이 언제예요? 안식년 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대 때 이 말씀을 회복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게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장의 말씀은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31장 19절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율법 책은 언약궤 곁에 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7년마다 이 율법의 책을 읽게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왜 노래를 써서 불러가요? 노래는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찬양 속에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들을 보고, 그래서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예요. 뭐 다른 것보다 특별히 쭉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32장과 33장을 읽다 보면 어려운 것이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 보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10절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를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한 모습이 뭐냐면, 독수리가, 여러분들 새끼들을 훈련할 때 보면 보금자리에서 새끼가 낳고 이제는 날릴 때쯤 되면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놔갖고 이 새끼 독수리가 낭떠러져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독수리가 아직 날지 못하면 빨리 내려가고 자기 날개에 그 새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새끼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낭떠러져서 떨어뜨려서 받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날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업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넘어졌지만 용서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모습 속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를 광야로 보내시고 절벽에서 떨어뜨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홀로 서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연단과 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멀리 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멀리 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낭떠러져서 떨어뜨릴 때 너 한번 죽을까 말까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내려가서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도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세우실 때, 통과하고 났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데 여수른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여수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일히 여겼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마귀에게 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 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어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풍성한 삶이 될 때 가장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주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정말 잘 되고 풍성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세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쓰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중보자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하게 돼요.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12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시간상 다 할 수 없고요. 유다에 대한 축복 보겠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왕의 지파예요.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며 주께서도 오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경계입니다. 큰 땅을 얻게 되죠. 오른쪽으로는 모압이고 남쪽으로는 아말렉이 있고 에돔이 있고 서쪽으로는 그 블레셋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견고하게 지켜주니까 그 위에 12지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만큼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세가 유다를 축복할 때는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정말 승리를 주시는 것은 축복했고 그 말씀대로 유다가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이 나오게 하게 되면서 그 헤브론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을 얻게 하고 그 다윗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세요. 자, 레위 두 번째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예요. 모세가 그 레위 지파입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은 뭐의 상징입니까?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은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서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단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의 지파로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와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 직무를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정말 영적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가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대로 축복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입니다. 누구 지파와 누구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여기에 보면 이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가장 크고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가장 그 사마리아 땅하고 오른쪽으로는 어느 땅입니까? 바산.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하늘의 보호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을 결식케 하는 보물을 그들이 얻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럼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이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원래는 형이 므낫세인데 천천을 받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만만을 받은 것은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에브라임의 장자의 축복을 줘요. 만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북왕국과 남왕국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북왕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수송아지의 위험과 같다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어떤 모세를 통한 그 축복이 계속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 예언의 축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수린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소가 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큰 복을 받은 민족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셨고 아모리의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그 비옥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죠.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 한번 볼까요? 저기가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에 쫙 찍어요. 저가 밑에가 모압 평지,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멀리 보면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건너편이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가 나와요. 여리고고 그 산을 쭉 한 20km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모세가 이곳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 거기서 죽게 되고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세에게는 지혜의 신이 충만했고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면했던 자는 없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셨고 80년간 훈련하시고 40년 동안 위대하게 쓰셨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보았는데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사망이에요. 율법에 불순종할 때 율법은 사망을 이르게 되지만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얻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